예, 깊어진 삶을 주님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년 우리가 365일을 살아갑니다. 네, 그렇죠. 365일을 살아갈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늘 일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365일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신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우리는 가을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계절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계절이세요? 봄은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새 희망을 품는 계절입니다. 봄이십니까? 또 여름은 그 뜨거운 온도의 열정만큼 모든 것이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막 지금 성장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가을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창조물들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겨울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은 참 모든 것이 움츠러들어 있고 겨울이라는 계절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을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난 겨울이 별로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 그래서 겨울은 사실은 인생의 기다림을 배우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그 봄을 기다리는 그 생명의 계절을 기다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미와 아직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아직도 완성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예배 가운데 그 영원한 삶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계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겨울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계절이시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가을이 깊어갈 때 드립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죠. 이 열매를 맺는 계절에 높은든 안성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매해마다 그렇게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이 감사의 열매, 그리고 돌보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의 열매를 가지고 또한 성찬 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매해마다 추수감사절이 온다는 것은 설교자에게는 참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님께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은혜로 나를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저는 이 부분의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위해서 그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릴 그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이 추수감사절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참 주님께 드릴 것이 참 부끄럽고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오늘 우리의 그 삶을
제물로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보기에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을, 그 깊어진 삶을, 또 다시 깊어진 그 삶을 주님은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가사처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 주님께 이거 참 드려도 되나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생각해 보면 아마 잘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그 삶에 우리 그 부끄러운 실패들, 또는 내가 정말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또는 내 삶이 참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해서 일어났던 그 실수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졌을 때 우리는 그 정말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을 돌아보면은 일주일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나 아내한테 좀 더 잘해줄 걸, 남편한테 좀 더 잘해줄 걸, 자녀들한테 좀 덜 혼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걸. 그리고 때로는 막 공동체나 또 뭐 직장에서 이 자존심 때문에 관계보다는 그냥 내 자존심 때문에 그냥 관계가 뒷전으로 돼서 어려워졌던 일들. 근데 또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일상 가운데 뭐 먹고 사는 문제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 때문에 버거워하면서 힘들어했던 우리의 모습. 때로는 이거 너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을 막 전가하고 싶었던 우리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가장 부끄러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부끄러운 모습은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뒷전으로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 정말 힘들 때 나오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정말 힘들 때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삶을 나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때는 조반 먹은 후입니다. 식사를 한 다음이에요. 이 조반은 어떤 조반이냐면요, 부끄러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 그 식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차려주신 식탁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자타공인 수제자이잖아요. 수제자. 우리 높은 뜻 교회들은 주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좋은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죠.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래서요, 자타공인 수제자이잖아요. 누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른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 배반해도 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그놈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그 소녀들 앞에서 그냥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뿐 아니라 막 어떤 복음서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지껏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것이 허무해졌을 때 그 안에 허탈감, 공허함. 그래서 그는 갈릴리 고향으로 가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도 모르게 그냥 일상을 그냥 그물을 던지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던져보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던지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 물고기가 잡힌 걸 생각하니까 막 그 잡힐 때 막 기쁨이 넘쳐나고, 야, 이거 보니까 이거 누구, 예수님이 생각나는데, 그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신 것 같아.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잡은 물고기 좀 몇 개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도 캠핑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숯불 이렇게 딱 모닥불을 피우고 이렇게 물고기로 식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식사를 막 차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사뭇 좀 어색한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서로 뭔가 막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도 예수님께 할 말이 막 있는 것 같은데 그 어색함 가운데 막 식사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멍 좋아하시죠? 모든 식사를 하고 나면 그 불멍, 불을 보면서 이번에도 이제 비타키즈 선생님들을 어떤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 식사하고 나서 모닥불을 쫙 피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불멍이죠. 불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을 바라보면서 힐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멍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분주함 가운데서 주님이 내적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요? 높은 듯 안성교회 담임 목사 박영규야 이렇게 부르실까요? 여러분의 직분으로 부르실까요? 예수님이 바꿔주신 이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부르시기 이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이름 시몬. 여러분, 저 이름 2개입니다. 아셨어요? 저는 박상욱과 박용규, 이름이 2개입니다. 이유는 몰라요. 왜 이름이 2개인지 모르는데 그냥 저는 저를 상우가 부르면 그냥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부르던 그 따뜻한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욱이라는 이름 좋아해요. 공교롭게도 우리 장로님 성함도 한자, 상자, 우자여가지고 본의 아니게 야자타임을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 느껴지세요? 베드로, 일로 와봐. 베드로, 이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가장 친밀한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의 따뜻한 목소리를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번 더 상우가 이렇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요, 주님, 네, 주님 사랑합니다. 아마 이전 같으면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아내에게 이렇게 하시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보 그러하나이다. 내가 여보를 사랑하는 줄 여보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시면 안 되고,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조차도 고백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조차도 이제는 깜짝이야. 이제는 나의 사랑, 나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는 그 주님의 신적 지식에 의탁해서, 주님,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지식의 근거에서, 그 사랑의 지식의 근거하여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정말 이거 너무 확실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번 부르셨을까요? 3이 완전수잖아요. 그런 의도였을까요? 그러면 점점 더 베드로는 긴장이 되겠죠. 왜 또 물어보시지? 왜 또 물어보시지? 그런데 한 번 한 번 물어볼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이 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 같고, 세 번째 물어볼 때 저는 이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싹 그려지는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 오늘 불멍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그 불 앞에서 그 어린 소녀들이 베드로 아니세요? 아니라고 3번 부인하던 그 실패, 그 아픔 가운데서 그 배신의 날, 예수님을 부인하던 배신의 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 앞에 3번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한없이 마음속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없는 용서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보혈이 베드로의 마음에 부어지고, 그것이 베드로의 눈물이 되어서 그 사랑이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이 조반의 자리는 용서와 회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화목제 되신 주님께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는,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식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주님은 이 사랑의 고백에서 어디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3번에 걸쳐서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3번에 걸쳐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회복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는요,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냐면 그 예수님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양을 친다는 거는요, 요한복음에서 이 목자잖아요. 목자는 목자의 개념, 목자의 이 그림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이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양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양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자신의 양으로 이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은 누구의 사명이냐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명, 그렇지만 이 사명, 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된 이 놀라운 일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양을 네가 좀 먹여주라. 내 양을 네가 좀 돌보아 주라. 예수님의 양들을 맡기시고 주님을 대신하는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받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베드로에게만 맡겨졌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12제자뿐 아니라 나중에는 120문도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까지 주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사명을 주고 계시죠.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대위임을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양에게 꼴을 먹이고 양을 지키며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 예수님의 우리로 회복하는 그 일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위임된 사도적 사명이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교회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시죠? 목자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목사님이 목양을 잘해주세요. 목회자가 목양을 잘해주세요. 예, 저는 교회에서 목양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은 목회자와 선교사에게만 주노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 삶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와 회복을 받은 자는 주님의 주님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던 삶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뜻 정신의 마지막 6번째는 교인들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세상으로 나아가시죠.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시지만 다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받은 곳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 식탁을 대할 때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얻는 시간입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낭망한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당당히 외치며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들었던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성도라는 찬양,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의 부요함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난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요하게 된 다음에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 지금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세상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그 사명을 마음속으로 붙잡는, 다시 한번 붙잡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쟁이라고 말해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듣기 싫으시죠? 사실은 처음에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라는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예수가 말하는 대로 산다. 저 사람들은 예수가 말하는 대로 말한다. 예수님의 말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처럼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깊어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사실은 자신이 원하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 그 열정을 다 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실패 가운데 용서하고 회복되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양을 돌보는 자가 된다면 너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예수님의 뜻과 사람들을 위해 삶을 살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 그 마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팔을 벌리신 것처럼 보통 이러한 표현은 십자가형을 표현할 때 쓴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순교를 할 것인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삶은 앞으로 내 뜻, 나의 방식, 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법,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높은 뜻 정신의 두 번째 정신이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자도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뜻, 나의 식, 나의 방식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식과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고 낮아지는 자리, 나의 길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갈지라도, 좁은 길, 비좁은 길로 갈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깊어진 삶의 길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 것이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삶을 살아갔던 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길. 쿼바디스란 영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쿼바디스. 예. 이 영화는 AD 64년 네로 박해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네로 박해는요,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네로 황제가 이제 누명을 씌워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잔인한 박해입니다. 사람들이 콜로세움의 사자의 밥이 되었고요. 어제까지 함께 예배드린 사람이 그 다음날 밤길에 아스팔트에 막 쌓여서 불타오르는 가로등이 되는 비참한 박해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면 참혹한 박해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도 순교하였습니다. 연로한 그 영화에 보면 그 연로한 베드로, 이게 머리가 백발이 된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떠나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로 돌아가 형제들을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가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박해받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 문서들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같이 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말하니까 막 긴장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길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리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깊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깊어진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길, 오늘 그 길을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켜가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성찬을 함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에 당하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가 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주님이 예비하신 그 부활의 그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거두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에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가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결을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시다. 따스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이 시간 찬양팀이 찬양할 때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더 깊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에 하나님 그 사명과 또한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 내 삶이 겨울일지라도 더욱더 깊어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